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음하는 창조세계 그리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현재 이 창조세계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좀 실제적인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생물 다양성의 소실, 그리고 해양과 또 토양이 오염되고 또 기후 위기,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영역에 걸친 위기가 또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출발한 문제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탄식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이 창조세계의 아픔과 또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와 창조세계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그 사건보다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훨씬 이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평강의 나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창조세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 메시아의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부활과 새 창조,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창조세계는 선한 곳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창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세계가 훼손당한 상태이고 또 쉽게 말해서 아픈 상태이다라는 것은 성경과 굳이 연관짓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창조세계는 현재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창조세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이미 이 창조세계는 선하신 주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비록 이 창조세계가 탄식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곳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자원과 터전을 제공해주고 계시며, 우리 모두는 그 공급받는 자원과 생명력에 기대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황홀한 아침 햇살과 경이로운 저녁 노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솜씨에 대한 경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무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성육신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 창조세계가 선한 곳이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육신은 전적 타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창조세계의 일부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본래 전적 타자이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하고 영원한 질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결코 닿을 수 없음을 뜻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사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전혀 교제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교제하시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여하간 우리 인간의 탐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께 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61년 소련은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이제 우주로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리 가가린이라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당시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사람을 보내보니 우주 그 어디에도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 사건은 당시 무신론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보는 눈이라는 글을 통해서 위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실지라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2층에 올라가서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에 살고 계신 존재가 아니라 온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자시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셰익스피어는 이 햄릿의 세계관을 창조했지만 햄릿은 결코 이 셰익스피어란 존재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햄릿이 이 셰익스피어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그 극 중에 이 셰익스피어의 존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그분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육신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여 성육신의 의미를 오직 인간에게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 세계의 관계를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의 근원이십니다. 16절을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구심을 지워버립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지속자이십니다. 17절에서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함께 서다라는 단어는 함께 존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가 그분과 함께 온전히 서 있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지속시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탐구 영역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조금만 잘못되거나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전 궤도가 조금이라도 이상해질 경우 이 지구에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사실이 자연과 과학 속에도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의 구원자이십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역전시키시며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 하신 언약,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 속한 왕을 통해서 온 창조 세계에 구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지체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키워드는 메시아의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죠. 당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신 뒤였기 때문에 극도의 굶주림과 피로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뜻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이 신적 권세와 능력을 쉬운 길을 택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가 지닌 이 한계와 제약을 기꺼이 감내하셨고 또 끝내는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심으로써 그동안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해내지 못했던 일,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다루는 복음서의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이 앞으로 이 창조세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두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간결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통과하신 뒤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야의 들짐승들은 인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가축을 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상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은 대체로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시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이 함께라는 표현의 근원적인 의미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문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는 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이끌어 들이는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들짐승으로 대표되는 야생은 우리 인간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들짐승과 우리 인간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들짐승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적 존재를 통해서 그러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는 지평을 동물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이 구절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서로를 향한 파괴와 폭력적인 행위가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은 히브리 문법상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도 히브리어 문법상 문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서로를 파괴하고 해치는 행위들이 그치게 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표를 보시면은 두 가지 해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 주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폭력적인 착취와 파괴적인 행보를 멈출 때, 그때 비로소 온 땅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해석하는 것은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우리 인간들이 소중한 동역자로 초청받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의 궁극적인 회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국에는 그 온전함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멀리서 구경하며 손 놓고 방관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회복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동역자로 초청받았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키워드는 부활과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징표이자 앞으로 임할 새 창조에 대한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저 죄송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상징적이거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닌 일종의 물리적인 실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었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직접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은 창조세계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이 창조세계를 완전히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이 창조세계를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과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무의미하고 오직 영혼만이 의미가 있고 선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치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만이 가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와 온 만물이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합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에 무너지고 소멸될 세상인데 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그럴 시간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나와 이웃이 기대어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 곧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역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 와닿지 않는 말인 듯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새 창조 역시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만이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그리고 창조 세계가 현재 처한 상황에 관심을 갖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창조 세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와 평강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았듯이 그 어떤 폭력과 파괴도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기에 그 누구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나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존재를 소모시킬 필요가 없는 나라,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먹어치울 필요가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름다움과 그 온전함이 완성되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며 회복시키기를 열망하시는 이 창조 세계를 더 아끼고 돌보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란 타자와 창조세계의 아픔과 고통에 휘말리는 삶이었습니다. 이 휘말린다라는 표현은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의 문제에
휘말렸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엮였다가 나도 함께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이 휘말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성육신이 바로 휘말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 찬 소용돌이 그 시면 속으로 뛰어드신 것과 같았습니다. 혼돈으로 가득 찼던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의 혼돈 속으로 친히 휘말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휘말리심을 통해 자신 스스로 산산이 깨져버리는 삶을 통해 다시 그 혼돈과 고통을 잠재우시고 이겨내시고 영원한 샬롬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인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창조 세계가 겪고 있는 아픔에 친히 휘말려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슬픔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